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2페이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2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앞에 큐티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 유언이 의외로 요압, 사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판에 사실 이 요압이 삐딱선을 좀 타요.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는데 사실 이 아브넬 같은 경우는 요압의 동생을 죽였어요. 전쟁 중에. 근데 이제 그 이제 원수의 이제 마음인데 다윗이 절대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의 명을 어기고 그 아브넬을 죽이게 되고 또 아마사를 죽이게 돼요. 어쨌든 다윗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거죠. 막판에. 게다가 결정적인 건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옹립하려고 그랬는데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의 형이었거든요. 이 아도니아가 구테타 비슷한 걸 일으켜서 사실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좀 더 정통성은 있긴 했어요. 그리고 외모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 솔로몬보다는 조금 엘리트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았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세워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요압 군대 장관이 동조를 해요. 흔히 말하면 줄 갈아탄 거죠. 다윗이 정한 줄로 가지 않고 어쨌든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반드시 벌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이 이 압살롬 아들의 구테타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쫓겨서 도망갈 때 다윗을 향해서 죽어라 욕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주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므이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고 원수를 갚아라는 식으로 이 시므이에 대해서 처단하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사실 굉장히 의외죠. 다윗은 굉장히 이 사울도 품고 사랑으로 사실 했던, 게다가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사울 왕조가 망하면서 쫓김을 당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불구가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사울의 자손들 중에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무비보셋을 걷어줘요. 그리고 자기의 식탁에 매일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는 그 식탁으로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왕조가 바뀌면 전에 왕조는 씨를 말리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죠? 왜냐하면 왕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윗도 원래는 베냐민 지파가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어쨌든 다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아예 바뀐 거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죠. 틈만 나면 어쨌든 다시 우리가 정권을 차지하리라. 근데 왕의 피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은 죽인다고요. 씨를 다 말려야 된다고요. 왕의 정통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원수까지 품었던 다윗이었죠. 근데 이 막판의 유언을 통해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다윗의 정치력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혜로웠다는 거죠. 일단은 그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취했다 그랬잖아요. 항상 내 상에서 식사해라. 지금도 그렇지만요, 왕하고 대통령하고 식사하는 거는 일반인들하고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테러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한 식구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무비보셋을 매일 아침마다 같이 식사를 하게끔 불렀어요. 자, 이건 뭐냐? 무비보셋의 모든 정황을 살펴야겠다는 뜻이에요. 혹시라도 엉뚱한 짓 할까봐. 그러니까 말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랑으로 품은 건 맞는데 막판에 이 다윗의 유언들을 보니까 사실 다윗은 요압이 앞전에 자신의 말에 불순종했지만 당장 처단할 수 없었어요. 왜? 본인도 군대 장관이 필요하고 본인의 왕권을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인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브나야라는 이 브나야의 아들, 이 새로운 군대 장관이 생겼죠. 그래서 이 브나야라는 이제 군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처단해도 된다. 그래서 요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언에 보면 바르실레라고 해서 사울에게 쫓김당했을 때 다윗을 축복하고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가정, 그 가문에 대해서 솔로몬, 너가 절대 잊지 마라. 은혜를 반드시 갚아라.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에 사실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마음에 미움이라는 것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됐을 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연약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만 인간적으로 접근하면요, 어려서부터 가족에서 왕따 당했죠. 형들한테 왕따 당했죠.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죠. 사실 다윗에게 가정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아들 중에 너희 중에 왕을 세우겠다 했는데 누구만 싹 빼버려요. 아빠가 다윗 넌 가서 똥이나 쳐 이러고서 양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실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도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은 이건 정말 큰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신부는 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데 이거는
한 번에 영웅이 된 거잖아요. 영웅이 된 그 즉시 누구의 원수가 돼요? 사울의 원수가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에 이장 어른이 이장 옛날 시골 같다. 동사무소 뭐 한 공무원한테 찍혀도 얼마나 괴롭힘을 당해요. 뭐 행정력으로 우리를 막 교회 맨날 와서 검사하고 뭐 소방 검사하고 뭐 한다고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거. 근데 왕이 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괴롭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하루도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잠을 하나님의 은혜로 잔 거지. 그 인간적으로는 그게요. 그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다가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도 사울이 등 들렸다 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한 명 빼고는 다 등을 돌려요. 다윗에게. 아무도 다윗을 거둬주지. 오죽하면 어디로 피했어요? 원수였던 블레셋한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이 인간관계의 상처와 아픔은요 사실 굉장히 컸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보니까 이분이 목회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개척하시고 했는데 이 교회에 목숨 걸겠다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수틀리니까 다 욕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다 결국은 목사 욕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소문 내고 뭐 뒤에서 막 작당질하고 뭐 보니까 자기네들 요구 안 들어주고 자기네들 얘기 안 한다고 수틀리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순수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선의로 대했는데 악으로 돌아오면 그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쩌면 이 인간관계에 환멸을 느낀 만큼 게다가 부인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울의 딸이었긴 했지만 나중에 막 그 언약궤가 막 들어오니까 다윗이 막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해요? 이 체면머리 없는 당신이 왕이냐고 아빠 왕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자의 자존심하고 다 긁어내리는 거죠. 거기에 열받았고 다윗이 저주하잖아요. 너한테 이제 애가 없을 거라고. 태가 다치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 서로 저주하고 이게 부부관계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살았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사실 이면에는요 다윗도요 애안이 많았다고요. 그 인간적으로는요 그거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나중에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를 공격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아빠를 죽이려고 하고 게다가 아빠의 아내 그러니까 배다른 엄마죠.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완전히 진짜 욕보이는 거거든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윗의 명예를 아예 실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사람 비꼬고 막 이런 거 결국은 뭘 꺾으려는 거예요? 명예를 꺾으려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꺾으려고 뒷담화하고 막 은근히 어쨌든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든 내가 한 번이라도 말을 꼬아서 그 사람 깎아내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모난 사람들 있죠. 모난 사람들. 그러니까 말이 날카롭고 뭐 긍정적인 말이 별로 안 나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대부분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곱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의 시편을 보면요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들을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아예 처단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다윗도요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물며 교회생활 여러분 쉽든가요? 인간관계 쉽든가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난 배경부터 자라온 시간들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100%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보듬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굳건하게 지켜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상처받아요. 나는 자 우리 한번 교회에서 나는 상처받아봤다. 나는 좀 시험 들어봤다. 손 들면 다 들 테니까
마음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예. 근데 저를 포함해서 손 안 들 사람 없어요. 자, 근데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이것도 손 들려고 하면 안 들 수 있어요. 이건 특히 안 들 수 있어요. 자, 나는 누구에게 상처 줘봤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누구한테 상처 줘봤다. 솔직히 나 우리 교회에서 한번 고향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솔직히 상처 줬다. 내가 이 사람 비꼬았다. 내가 이 사람 뒤에서 뒷담화 해봤고 솔직히 나 미워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지금 솔직하신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되게요 사람들 웃긴 게요 교회에서 상처는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상처 준 적은 없다고 얘기해요. 다 없대요. 상처 준 적은 없대요. 다 내가 상처 받았지. 그럼 상처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실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다윗이 유언했다 그랬잖아요. 누구 처리해라.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배운 것들이 있다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만 원수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갈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아예 신앙이 없으면 이런 고민조차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양보해야지, 그래도 내가 희생하고, 그래도 내가 져야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내고 실천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면서도 나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아도니아가 구테타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거를 꺾어버려요. 야, 너 아니야. 그리고 일방적으로 아도니아를 꺾어놓고 일방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내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군대 장관하고 몇 사람들 아도니아 쪽으로 붙었잖아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담감을 안고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해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꺾어요. 그리고 당신은 죽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솔로몬하고 아도니아가 남았잖아요. 아도니아는 여전히 자기 세력이 있다고요. 마지막 이 왕권을 놓고 둘이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많이 꺾여 있어요. 요 앞에 얘기를 좀 생략하면 어쨌든 아도니아가 좀 꺾여 있어요. 상황적으로는 좀 8대 2 정도로 불리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아도니아가 역전하려고 꾀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마지막 늙어서 잠을 편히 잘 수 없을 때 후궁을 한 명 들여요. 젊은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그래서 그 여자를 끼고 잘 수 있도록. 되게 다윗이 마음적으로 얼마나 정서적으로 가난했는지 알겠죠. 인간적으로는. 어쨌든 근데 그 아비삭이 홀로 됐잖아요.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달라는 거예요. 내 부인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음모가 있냐면 왕의 부인이었던 어쨌든 후궁이었지만 부인이었던 그 사람을 아내로 삼게 되면 아도니아를 함부로 처단할 수 없어요. 솔로몬도. 왜? 아도니아는 처단할 수 있어도 그 부인이 아버지의 그러니까 자기에게 배달한 엄마야. 그러니까 이게 정치 역학적으로는 아도니아가 머리를 쓴 거고 게다가 이것을 한 번 더 기회 삼아서 어떻게든 역전해 보려고.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죽으면 아비삭도 죽는 거예요. 아비삭은 어쩔 수 없이 아도니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 역학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수를 쓴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밧세바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면 약점이 있죠. 솔로몬의 약점은 엄마였어요. 엄마의 말은 거역할 수 없으니까. 게다가 어떤 자식이었어요. 사실 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엄청난 죄악을 짓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난 자식이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사연 있는 가정이에요. 사실 밧세바도 이 배경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들통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사실 밧세바 입장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게 참 어려웠어요. 사람들 눈치도 봐야죠. 왜냐하면 출신 배경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도니아가 어느 정도 화평의 친선으로 다가오니까 덥석 그 손을 잡은 거예요. 밧세바도 아도니아 눈치를 좀 보고,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도 아직 온전한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도니아랑 손을 잡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15, 16, 17, 15, 16, 17, 15, 16, 17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걸어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결국 아도니아는 이 관계를 통해서 아비삭을 이제 부인 삼으려고 하고 그거를 밧세바에게 얘기하고 있죠. 밧세바 역시 여기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받아들입니다. 자, 18절 시작.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이다. 아멘. 밧세바는 전적으로 솔로몬을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도니아를 좀 잠잠하게 해놔야지 우리 솔로몬이 왕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때로는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사실 상황들과 눈치들을 봐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밧세바도 그랬고, 또 이제 뒤에 보면 이 솔로몬 역시 사실은 이제 엄마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죠. 친엄마니까. 어떤 그런 이제 결정의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 때로는 거절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싫은 거를 싫다고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부당한 일들을 당하셨어요. 그가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맞아야 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안에서 하는 이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상처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직장 상사든 누구든.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막 직장 들어갔죠. 이제 상사들하고 세상에 어쨌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부당한 지시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아마 어른이 되셔서도 그럴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타협하면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어느덧 신앙 안에 그것이 여전히 갈등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혼자 상처받고 있는, 혼자 끙끙대고 있는, 사실 하나님께도 불만이 많아.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놓이셔서 왜 나를 곤란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관계와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말이죠. 오늘 이 밧세바가 결국 아도니아 눈치를 본 거예요. 게다가 아도니아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원래 왕위가 내 거였대요.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인기도 많고 명분도 있고 정통성도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돌린 건 누구라고 얘기해요? 15절 마지막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도니아도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고 밧세바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100% 알고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거를 다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는 선택과 내가 오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100%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통치함을 받는,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밧세바는 지금 이 과정을 다 봐놓고서, 아니 지가 갖고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그때 솔로몬 세로가 얘기하지 않았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도 막상 다윗이라는 뒷배경이 딱 사라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비유도 맞춰야 되죠. 상대방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얘기를 이제 솔로몬한테 한단 말이에요. 자, 20절 시작.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까. 엄마가 어떻게 착해요? 너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네가 그래 내가 키워준 게 있고 내가 해준 게 있는데 네가 내 말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반 협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청을 거절해주면 어떻게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굉장히 참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나올 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유 없이 너한테 돈 갖다 주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해라. 여러분,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 놓고 너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다. 너 그거 받고 너 그거 좋아하면 나중에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막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그런 관계가 쌓이다 보면요, 분명히 일로 교회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눈치 보게 된다고요. 내가 저분한테 받은 게 있는데. 내가 저분한테 받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딱 끊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분명히 인간적으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죠. 또 성도들끼리도 분명히 주고받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무언가를 바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차라리 거절하거나 안 하는 게 더 용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밧세바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선 이건 엄청난 중요한 일이에요. 나중에 솔로몬의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일들을 다 진행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사람, 걱정하고 혼자 갈등하고 혼자 끙끙대는 것들은 지금 사람이에요. 근데 자, 솔로몬 보십시오. 엄마가 딱, 야, 너 내가 키워주고 했는데 딱 동원해서 너 거절하지 마,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대답하잖아요. 내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예의를 다 지킨 거예요. 근데 이제 야, 너 그 아비사 아도니아로 줘라. 자, 21절 시작. 이르되 청하건대. 얘기한 거죠. 자, 솔로몬의 반응을 보세요. 22절 시작.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제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 솔로몬이요 분명히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딱 정색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엄마에게 실망을 주고 굉장히 불효한 일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호해요. 뒤돌아섬이 없어요. 왜일까요?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세상 가운데 인간관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할 때 우리의 생각에 다 옳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때로는 그 결정이 상대방에게 조금 실망을 주는, 인간적으로 좀 때로는 거절해서, 여러분 누군들 거절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가 남이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혈연, 뭐 지연, 학연으로 다 엮여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그런 것에 의해 좌우지우지 되면 안 되는 공동체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뭐 오래됐니 안 됐니,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무리를 짓고 뭐 또 지역을 나누고 뭐 정치 색깔로 나누고 아주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적 교제를 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정한 어떤 그 뜻과 그 길에 벗어난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물론 우리 소그룹 원들에게 리더들은 특히 잘해야죠. 의리 되셔야죠. 정말 의리에 대해서 섬겨야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며 고민하며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스스로 용기를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거.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지금도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진리는 그런 거예요. 미움 받는 거예요. 미움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지, 내가 미움받을 것인가 사랑받을 것인가, 여기에 내가 인정받을 것인가 인정받지 못할 것인가, 여기에 자꾸 마음에 두면요 절대 복음적 선택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니다, 틀렸다. 게다가 살짝 솔로몬 열받았나 봐. 엄마를 빚가.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형을 위해서 왕권을 구하세요, 어머니. 아비아달 그 다윗 배신한 제사장 아비아들도 아도니아에 붙었거든요. 나중에 이 엘리의 집안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내일 큐티인데 이제 솔로몬이 마음을 딱 먹고 다 죽여요.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그때 엘리의 집안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거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 왕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남이가 하고 여기 나온 겁니까? 아니죠. 뭐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뭐 여기 교회 뭐 장사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교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관계는요
사실 그거 모래알 같은 관계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미움받을 용기, 이게 사실 아들러의 책의 제목인데 저는 신앙인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성도님들이 다 저를 좋아해야 된다. 절대요. 제 지혜로운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대 6대 1, 361을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뭐냐? 3명은 그래도 보통 그래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순종파가 있대요. 3명은. 1명은 무조건 싫어한대요. 무조건. 네가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존재는 있다. 예. 그래서 6명은 뭐냐면 관심 없대요. 근데 너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하면 그 6명이 3명하고 6명이 9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을 긍정적으로 바라주는. 근데 네가 자꾸 사람 눈치 보고 그 1명을 신경 쓰면 그 6명이 7명이 된다는 거예요. 1명한테 붙어서. 너무나 지혜로운 얘기예요. 제가 목회 나올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3명도 6명도 1명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요, 세상 뒤집혀져도요 목회는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이 반토막 나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흔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대로 살면 복음으로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가 사실 눈치 보고 하는 건요, 결국은 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좋아서 좋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밧세바가 그런 거예요. 나름 자기 생각에는 아들 위한다고 한 거죠. 자기 또 왕의 어머니로서 그것도 지키려고 한 거죠. 사실 맞아,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결국 틀린 게 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을 해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눈치, 사람의 눈치 안 볼 수 없어요. 돈 눈치 뭐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이에요. 저희 가정에 저랑 사모랑 목회를 이제 담임 목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들을 배워왔지만 저랑 사모랑 늘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시작. 여러분, 내가 잘해도 어차피 미워하는 사람 생기고요, 내가 못해도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보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동역자들을 허락하시면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다윗이요, 사실 부족한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이 붙어요. 이상하게 망했는데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도요 지도자잖아요. 근데요 유대인들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냥 맞을 거 다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막 그 광주리에 뒤에 쫓겨난다고. 누가 그런 리더를 따라요? 강하고 힘세고 모든 것을 막 카리스마 있고 그냥 한마디에 그냥 벌벌 떠는, 사실 그게 좀 리더 같아 보이잖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계신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두렵지 않아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것들을 많이 훈련받아 온 거고 보니까 여러분 결국 그게 맞아요. 사람이 한다고 되는 거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로 사람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남편이란 꼭 남편만 아니지만 관계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부모에게도 솔로몬처럼 그래도 예의는 다 지키고, 그래도 예의는 다 지키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이, 이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포기하는 믿음의 삶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앞뒤 좌우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도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목회자가 되길 원해요. 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가는, 사실 그 길이 맞는지 틀린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매일 구해야죠. 매일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만 붙들어야죠. 정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결국은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우리 그런 신앙의 미움받을 용기, 믿음대로 살아갈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